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으며 천국에 입성해 우리 모두 낙오함 없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화천 참빛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또 아실 텐데 사실은 제가 참빛 기도원에 다닌 지 만 10년째 되는데 제가 다른 기도원은 이게 잘 가지를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도원에서 이게 좀 특히 좀 안타깝게도 은사를 좀 가지신 분들이 헌금 강요나 이게 좀 물질 강요, 이게 강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 신앙의 전통이 있던 저로서는 그런 좀 원래 순복음은 뭐 예배 시간마다 뭐 이렇게 다 이게 뭐 매번 헌금 오후도 헌금 뭐 이렇게 바구니 돌리고 매번 하이다 하는데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는 우리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거부감 내지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어지간하면 기도원들 많이 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참빛 기도원은 만 10년째 기도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의 제가 물질에 대한 얘기를 성금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도 기도원 운영하면서 물질이 분명히 많이 필요할 텐데 좀 너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물질에 대한 뭐 헌금 얘기를 안 하셔서 좀 어떻게 그런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있을 때 한 이번에 또 지금 한 3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요 정말 제가 좀 약 보증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이 선언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계획이나 뭐 어떤 뭐 이렇게 립 서비스로 하는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새해 2026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물질의 이 착고를 깨뜨려 주시는 이게 막 사슬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좀 새해 첫 그러니까 2026년 1월 9일 날입니다. 이제 둘째 주 금요일 날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서 기도원 재단에 올 한해 어떤 매였던 그 물질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를 소망하면서 좀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해까지 물질의 착고에 매인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제가 좀 신용하고 보증하는 기도회이니 새해 2026년 1월 9일 날에 기도원 참여하실 때에 정성껏 우리 교회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그 재단에다 좀 준비를 하셔서 새해에 정말 얽혔던 모든 물질의 착고가 먼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주님의 축복 베풀어 주심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원래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분명히 그 기도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20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는가? 끝이 아니면 넘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이제 파트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 이전에 즉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철학자들이잖아요. 철학자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뭐 무신론을 가르치고요. 어떤 철학자들은 또 유물론을 가르치고 여러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나름대로 가르치지만 여러분 이게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 원형상이 어떤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파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 즉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또 좀 띨빵하고 가난하고 좀 그리고 뭐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옛날에 원시 인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벽화에다가 막 그림 그려놔가지고 사냥하는 모습들이 그려 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원형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게 지금 막 동굴에 살고 병 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형상이 아니라 그거는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원형상은 어떤 모습인 것을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형상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원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찬송가 가사 있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그 원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헤매게 되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피지기, 즉 우리를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 나를 알고 적을 알.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그러니까 싸움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형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라고요? 낙원에 에덴 동산. 에덴이 여러분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장소.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의 장소에 세 번째 보면 뭐예요? 결혼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첫 공동체 가정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기쁘게 살라고, 화목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에 가정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에덴입니까? 실낙원입니까? 실낙원 패러다이스 로스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다 뭐냐면 원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싸움박질이고 교회 오기 전까지 맨날 싸우고 그냥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왼수로 끝나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신라곤에서 그래요. 신라곤 원형상을 잃어버렸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알타미라 동굴벽에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에덴에 살게 하셨고 그 가정을 에덴에 두셨고 그다음 두 번째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다.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다라는 말이 뭐예요? 풍요 속의 풍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가난하게 살고 저 여러분 또 아프리카 가면은 정말 뭐 기아 저도 지금 계속해서 기아 대책에 이게 뭐 후원도 하고 합니다만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저도 후원을 좀 해요. 국경 없는 의사회 기아 대책 뭐 월드비전 이런 후원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우리 이번에 또 200만 원 연약하지만 우리 흥대동 이 효자동 복지센터에 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원형상을 회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 아프리카에 그냥 가난하게끔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 그럼 모든 지금 있는 기아, 굶주림, 병 이런 것들이 다 실낙원의 열매들이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안식일 제정. 안식일 제정.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제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어떻게 프로그래밍 된 존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게끔 된 존재예요. 우리가 최초로 지음을 받을 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쉬도록 하는 게 우리 존재의 프로그래밍이야. 즉 아무리 내가 일이 바쁘고 뭐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뭐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막 공부만 파고 돈만 파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은 6일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을 다시금 또 6일을 살아가게끔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야. 이 창조의 여러분 본 모습을 아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주일날 제껴버리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6일날 또 공부하고 근데 맨날 공부하고 밤샘 공부하고 또 맨날 돈 벌고 돈 버는데 돈이 안 모여.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고요? 왜 성적이 안 올라요?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등수가 왜 안 올라가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원인이야 될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야.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받아 다음 또 6일 공부하러 나가는, 다음 또 사업을 하러 나가는, 직장생활 또 하러 나가는,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특히 세 번째 보면요, 이게 중요한 파트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뭐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요새 여러분 저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요새 뭐가 나왔어요? 트랜스, 동성애야. 우리 어르신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지금요 서구 이게 막 선진국들은요 이거 이제 우리의 권리라 그래가지고 법을 막 바꿔버려요. 그래서 막 이제 아니 아빠면 남자잖아요. 성별이 달라. 아빠란에 여자를 체크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동성 커플이야.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빠 역할하는 여자가 있고 엄마 역할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또 엄마면 당연히 여자인데 엄마 란에 보면 남자 성별이 남자가 있다니까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아빠 역할하는 남자와 엄마 역할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게 란에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칸이 4칸이야. 그런 데다가 뭐 중성칸이 있는데 요새 여러분 저기 또 미국에 우리 한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스파, 우리로 말하면 찜질방을 운영을 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했냐면 이게 생물학적 트랜스 말고 멘탈, 그러니까 이게 남자 성기를 달고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주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애들이 그거 달고서 여탕을 들어가는 거야. 나 여자라 그러면서 여탕에 들어간다니까요. 나 여자래. 근데 당신 아웃 안 돼. 그러면 고발당하는 수당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만들자고 지금 하는 법안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야. 여러분, 걔네들 차별하지 말재요. 미쳤죠? 근데 더 미치고 활짝 때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걔네 동조하는 애들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이름이 뭐냐면 그런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들은요 뭐냐면요 앞에 무지개가 붙어요. 무지개 향림교회, 무지개 무슨 교회. 알고 보면 걔네 무지개는 7빛깔이 아니고 6빛깔이에요. 육지개라 그러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벌 안 주기 때문에요. 노아 시대에 무지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심판 면제해 주겠다니까 무시하는 거야. 무지개 색깔 7개에서 6개로 바꿔버린 다음에 육지개 달고 벌 안 주겠다며, 안 준다며 하나님 조롱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찬동하는 기독교인들. 제가 말씀드리죠. 왜 그게 죄악이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녀의 결합으로 가정을 두신 거예요. 그게 원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원형상으로 벗어난 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요, 원숭이랑 사람이 에서 왜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설명이 안 돼. 진화론을 믿으면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을 설명이 안 돼. 이건 무신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쪽 파트는 우리가 하는 수 없이 기독교나 종교의 힘을 빌어야 된다라고 걔들도 인정해요. 무신론자들도. 신앙이 없으면요, 다 세포에서 발전된 존재이기 때문에 원숭이나 우리나 왜 우리가 더 존귀한 자인지 설명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는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답제를 하셔야 돼. 우리가 왜 존귀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동성애가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합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상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가정을 에덴에 두셨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21번,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아멘. 일단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셨으면 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의 계기, 동기가 된 통로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 정확히 말하면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본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됐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형상은 원형상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타락 후에 난 존재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 그랬어요. 이게 아담과 셋은 다른 거예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아담의 아들인 셋은 타락 후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류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창세기에 보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니까 딱 사탄이 말 길게 안 해요. 2번 말했어요. 2번 뭐라고 말했냐? 제가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한 번은 물어서 말했고요, 한 번은 뱀이 여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질문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뱀이 강력하게 대답을 합니다. 뱀의 2마디에 인류는 타락했어요. 길게 가지 않아. 뱀과 이야기를 딱 2번 나누니까 인류는 타락했어요.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랑은 상대를 하는 놈이 아니야. 우리 기도가 뭡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면 옛날 어르신들 물러가라 맨날 이렇게 물러가라만 하실까? 저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야, 딱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여러분 하와와 딱 2번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딱 2번 말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대화를 나눌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절대로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무조건 무슨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물러가라 이거예요. 야, 어르신들이 지혜로우셨다니까. 하여튼 마귀의 역사라고 느끼면 그냥 그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보다 물러가라요. 대화를 말로 좀 하자. 야, 우리 좀 말 좀 하자. 이거 사탄하고는요 대화를 나누면 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사탄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존재지 절대로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선언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 물리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한국말로 조금 쉬운 말로 성경을 쉬운 말로 뱀의 2가지 유혹인데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뱀의 유혹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쉽게 막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이게 참으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는 조금 쉽게 바꿔서 야 진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니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탄의 말은 뭘 바꿨어요? 이게 질문인데 이걸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지. 사탄이 말 두 번으로 일을 끝냈다니까요. 그냥 팍 잡아뜨렸다니까. 먹이 만들었어요. 삼켜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뭘 바꿨습니까? 모든에 비출 거 있잖아요. 이 거짓말쟁이가 사탄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고 만 가지의 열매는 다 네 거야. 만약에 에덴 동산에 만 그루의 열매가 있으면요, 야 9,999의 나무의 열매는 다 너 거야.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왜냐? 너 죽기 때문에 그래.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고 만 가지 9,999의 열매는 모두 다 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 새끼라는 놈이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야 진짜 모든 거 다 먹지 말래?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만을 집어넣는 놈. 저 질문의 1번의 요지가 뭐예요? 불만을 집어넣는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지의 종으로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는다. 하나님은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만 가지를 다 먹지 말라고 만드는 이놈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불만이 있으신 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보이시는데 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몸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쩡한 몸을 정말 주셨거든. 어떤 분은 눈이 좀 아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심장이 나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하나 지배하고는 이게 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심장 이식 수술 받으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들 것 같습니까? Heart 심장 이식 수술 얼마 들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남편분 심장 이식 수술 해줬어요. 돈 다 털었어요. 얼마 들 것 같습니까? 3억.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3억 들어서 해줬어요. 저는 또 그런 이런 지고지순한 여인분이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3억 들어가지고 남편 심장 이식 수술 해줬어요. 심장 멀쩡하십니까? 3억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3억짜리 이게 멀쩡하게 지금 주고 있다. 감사하잖아요. 오장육부가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조금만 원망 불평거리 있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 벌써 이런 불평을 집어넣는 게 사탄의 역사. 두 번째 2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다음 그 아래 거.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거짓말장인 게 바로 이거예요. 딱 두 마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센지. 이게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세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마귀랑 이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요. 이 우리의 확신보다 마귀의 확신이 더 세요. 하와 보세요. 마귀 앞에서 먹지 말 동산 실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씀을 또 집어넣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러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예, 벌써 말씀이 약해진 거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탄이 아주 강력한 스피커가 돼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대화를 나눌 존재가 아닌 게 여러분이 지금 어디 파트에 약점이 있는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하와가 지금 말씀이 약해졌다. 확신이 약해졌다. 내가 하와보다 좀 더 세게 말하겠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또 뭐라고 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는데 왜 못 먹게 하셨냐? 너 하나님 같이 될까 봐. 이게 여러분 무슨 원리예요? 사탄이 타락할 때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마귀라는 놈이 하와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더라. 사탄이 저는 이런 영적인 표현을 가끔 쓰는데 미움의 영을 가진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이게 어리석음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혈기방장한 이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혈기방장해져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그대로 집어넣어줘요. 이게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미워지고, 아주 혈기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아주 포악해지고. 이게 왜 그러냐? 벌써 에덴에 사탄의 하와가 그랑 가까이 했더니 벌써 사탄에게 이런, 사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교만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집어넣는데 거기에 넘어갔더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거짓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말했던 게 아주 거짓말이잖아요. 이 말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질 않았을 텐데, 이 말에 우리 첫 인류가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질 않았을 텐데, 그 인류의 시조가 넘어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걸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교만이라는 이 DNA와 탐심이라고 하는 DNA가, 즉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고, 즉 우리가 뭔가 이 교만 높아지고 싶어하고 뭔가 남의 것을 탐하는 이 탐심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유전자로 아예 그냥 박혀져 있어요. 세상에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뭐예요? 사진을 보면 그렇죠. 사진을 보면 제일 기분 좋을 때 뭐가요? 내 사진 잘 나올 때죠. 사진을 보면 내 인물이 잘 나오면 기분 좋고, 남들 이쁘게 나와도 내가 이쁘게 나오지 않으면 사진이 별 볼 일 없죠. 이게 저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인 거야. 교만. 내가 잘 돼야 좋은 거야. 남이 잘 되는 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고 내가 잘 돼야 좋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만하면 되면 뭡니까? 남의 거 뺏고 싶어 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류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왜 벌어져요? 전쟁이 왜 인류 사회에 왜 벌어집니까? 자기 것 그냥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남의 것 뺏어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쟁 벌어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왜 쳤어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뺏어와가지고 우리 국민 배불리.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러시아 국민들이 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뺏어와가지고 너희 주겠다 그랬을 때 정신이 제대로 박힌 러시아인이라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푸틴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걸로만 만족하면 살자 하는데 대부분 어때요? 할렐루야잖아요. 지지율만 올라가잖아. 막 갖고만 오세요. 갖고만 우리만 잘 살면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의 아주 최절정이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그 도요토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조선을 왜 쳐들어왔습니까? 영주들한테, 이 다이묘들한테 왜 줬어요? 그 조선 네 다이묘들한테, 쇼군들한테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은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건 탐심만 없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모든 인류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한마디로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탐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신자가, 새로운 성도가 됐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됐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피로, 교만과 예수의 피로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남의 거 뺏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은혜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만 높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더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의 피로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22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타락하였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전가됐고
함께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이 승객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예를 들어 300명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비행기 기장이 무슨 자동 시스템이 있지만 어쨌든 운전하다 말고 깜빡 졸았네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비행기 조난당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기장만 죽어요? 같이 탔던 사람도 다 죽어요? 기장만 가시는 게 아니라 같이 탔던 모든 사람이 함께 갑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조선의 임금 고종이 여러분 그 일본 천황에 어쨌든 결국 이토 히로부미와 맹약을 맺어가지고 을사조약 도장을 찍고 한일합방 도장이 찍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고종만 식민지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뭡니까? 고종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조선 사람들이 다 일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자손들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유전입니다. 아주 유의하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이 쭉 내려와서 모든 후손들까지 죄에 전염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세우셨으니 그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간의 죄에 전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결론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3대 재앙이 벌어졌으니 첫 번째 영혼이 죽었고 두 번째 육신의 질병과 세 번째 환경의 저주 즉 가난해.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3대 재앙으로 우리 인류가 당한 비참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